1년 한 번 있는 청년부 헌신 예배, 우리 찬양, 아름다운 찬양 잘 듣고 감사합니다. 우리 소수 청년이지만 오늘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고 우리 할 일이 무엇인지 같이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성경 열왕기상 18장 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또 성도들 중에 이 정말 최고의 이야기다 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대 450으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건 칼과 창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전투는 아니고 어떤 신이 참된 신인가? 바알 신이 참된 신인가? 엘리야의 신이 참된 신인가?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가? 이것을 가려내는 그런 싸움입니다.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4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자기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신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 바알 신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당신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막 춤을 추고 요란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규례가 있나 봐요. 칼과 창이나 이런 무기들을 꺼내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막 그으면서 피를 출출 흘리면서 바알이야 하고, 바알이 만약에 있다면 어텐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막 피를 흘리니까 살아 있다면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허허, 참 너희들 그렇게 소리치고 야단법석을 피우는데 너희 신이 어디 갔냐? 지금 외출했냐? 어디 길로 나갔냐? 뭐 졸고 있냐?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알은 응답을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소리쳐도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제 엘리야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12개를 가지고 새로 단을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12개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12아들들이 있었죠. 그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새로 수축을 했다. 리빌트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올린다. 이건 그동안 아합 왕과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굉장한 파워를 가진 스트롱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왕들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온 백성들이 거기 따라서 다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다 흩어진 거예요. 마음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데 12돌을 새로 쌓았단 말은 우리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새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서자 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물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고 나무를 쌓고. 그런데 이 대결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것이 승리자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축축한 나무를 빼고 마른 나무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엘리야는 거기다가 네 통의 물을 담아가지고 네 통의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건데 물이 가득 차면 불이 내려오다가도 젖어서
붓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내 통을 다 부었습니다. 철철 넘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내 통에 물을 세 번을 부으니까 12통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재물을 완전히 쏙 떼고 물은 흘러서 그 옆에 고랑을 파놓았는데 고랑에도 철철 넘쳐서 마치 저기 가면 우리 그 파크에 가면 그 시냇물처럼 이렇게 물이 가득 고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런 갬블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직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뭐 해서 비둘기가 한 마리 나오고 두 마리 나오고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막 사람이 공중에 떠다니고 뜨는 게 아니죠. 전부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어떤 여자가 누워 있는데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것 같지만 전부 땅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부으라. 그런 믿음을 가진 엘리야가 물을 부어라. 12통을 부었으니까 이건 충분히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재물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재물들은 정결하게 그 물로서 씻어지듯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떻든지 그렇게 놓고 이제 엘리야가 그 재물을 이렇게 제단을 쌓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그랬어요. 다 모여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다 흩어져 가지고 제각기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막 다 흩어졌는데 다 모았죠. 그리고는 모아서 제단을 수축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나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 것과는 달리 엘리야는 참 어떻게 보면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읽었던 9절, 36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먼저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오라. 그렇게 하고 이 기도를 시작할 때도 야곱의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쭉 과거의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37절을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보랑의 물을 싹 말려버렸다. 불이 내려와서 전부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어떤 우상이라도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걸 놓고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영국에서 런던에서 서울, 인천 이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씩 이렇게 갑니다. 12시간, 14시간 갑니다. 그 사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인간 혹은 우상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아가고 우상 아니면 하나님 뭐 우리말로 도 아니면 뭐가 아니라 거기에 중간에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우상은 안 섬긴다. 그러죠? 우상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이에 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라는 것은 바알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놓인 어떤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등 뒤에다가 저 뒤에다가 던져놓은 바알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서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게 시시때때로 각도를 흐트러뜨리고 가지 못하게 막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잖아요. 그 기적을 보여주고 결국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떤 숫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짓눌려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겸하지 않는, 그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분명히 바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왔는데도 하나님 사이에 있는 바알 아닌 다른 작은 바알들이 무수히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작정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놓지 말라. 우리 청소년들 말을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이프렌드나 걸프렌드를 새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이 다른 보이프렌드나 다른 걸프렌드 하나 더 만들고 또 third 만들고 fourth 만들고 여러 사람 만들어서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faithful한 사람이 아니에요. true love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해놓고 그 외에 다른 것을 겸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바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유사한 바알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오늘 이 교훈들을 우리가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려달라고는 기도했지만은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뭐였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나는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야훼이신 것을. 엘리야의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그 이상 없어요. 전부 다예요. 그게 엘리야 이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것뿐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턴하게 만든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꽉 잡고 계신다. 이걸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저것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온통 문화가 바알 문화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직장을 구해서 깊이 있게 더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깊이 있게 더 인볼브되고 더 승진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그 세계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건 그러니까 불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불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미러클
기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야훼인 것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배워 알게 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요 나의 모두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언제든지 돌이켜 세워가시는 분임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처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죠? 그냥 기적을 일으키면 되는데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성전을 중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을 중심하여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을 위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돌이켜 백성들을 모았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매주일 드리는 예배, 구역 예배,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히히거리고 그냥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그런 구역 예배가 아니라, 교제도 하지만은 뭘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먼저 한 절을 다 읽고 거기에 있는 교훈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 성도가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것, 그리고 교제하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요걸 맨 먼저 모으고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엘리야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오후 소제 드릴 때에. 여러분 볼까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이거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오후 3시에 소제라는 것을 드렸는데 하루에 2번씩 이 소제 드릴 때라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소제고 뭐고 지금 다 지금 없어진 판입니다. 그런데 저녁 소제 드릴 때 3 p.m.에 엘리야가 그 시간을 지켰어요. 매일 2번씩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였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저녁 소제 드릴 때, 소제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소제 뭡니까? 미나. 히브리 소제 뭐예요? 민하예요. 그죠? 잘 알죠? 민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자원하여 선물로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사람들은 그때 곡식들을 주로 가져왔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예물이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바쳐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 드리는 그 소제 시간을 엘리야가 이 특별한 시간에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예배 시간을 존중하세요. 성도들과 모이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개척교회 가고 한국에 돌아가서 조그마한 교회를 섬겨도 그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며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불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을 지키고 존중하세요. 이것저것 좋은 일 있으면 스타디움으로 쫓아가고 콘서트로 쫓아가고 데이트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무너진 재단들을 제대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흐지부지해서 예배 시간을 적당하게 드리고, 몇 주일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어느 목사, 어느 교사 한마디 물어주는 교사 없고, 너 왜 지난주일 안 왔어? 라든지, 무슨 일이 있었어? 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묻지 않는 영국교회.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를 최대로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뭘 하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책임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누구라도 목사라도 나에게 지난주를 왜 예배를 빠졌느냐고 물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마음껏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라이트를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을 경시하고 멸시하다가는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다 흐트러집니다. 다 흐트러지고 세상 살다가 어떤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된 윤리의 기준, 성경으로
성경에서 비롯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좋은 대로 친구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존중하세요. 예배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예배를 존중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소재 시간을 지켰던 엘리야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2번 드리는 그까짓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450명을 앞에 놓고 피가 그냥 칼로 찢는 이런 선지자를 앞에 놓고 일을 벌이는 판에 이런 특별한 시간이다 생각하고 특별한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지켰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마한 일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일상들을 모아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청년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청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뭐 다 다르겠죠. 그런데 나는 왜 사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힘들었어요. 신학교는 들어갔지만은 전혀 소명이 없이 그냥 밀려서 그냥 어쩌다가 들어가 버렸고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미술대학은 어떻게 그렇게 문이 그렇게 철저히 처음 닫히고 2번 닫히고 3번 닫히고 다 닫혀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레슨을 받았던 국전 작가의 그 선생님이 나를 보고 너는 대학 들어가면 대학 뭐 그때 뭐예요? 대학 무슨 대전이나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국전은 아닌데 너는 바로 입상이고 너는 벌써 타고 나서 뭘 하나를 그려도 제대로 그리고 뭘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고 저 아주 우쭐거리고 자신 있었고요. 저희 형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홍대 회화과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 2, 3학년 되었을 때 그림을 들고 와서 집에 갖다 놓으면 나는 이렇게 발짱 끼고 보면서 상당히 좀 부족한 데가 많아.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요. 뭔가 나는 뭐 잘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런 길은 다 막히고요.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모두가 다 진짜 천사처럼 살아가니까 나하고는 이질감이 너무 들었어요. 전부 다 선배들이 성경을 이렇게 끼고 영어 단어를 외우면 늘 기도하고 그냥 삐쩍 말라서 밥은 제대로 못 얻어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고 막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늘 가슴에 붙이고 다니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무슨 이런 세상이 있나 싶고 말이죠. 적응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군대를 영장이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막 영장이 나오니까 군대 오라는 통지서가 와요. 너 이제 군대 밀리터리 서비스를 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도망가듯이 갔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예요. 가장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이 네 일이다 하고 딱 나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는 좋고 싫고도 없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고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있을 때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요. 그걸로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한 것들 뿐입니다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사사로운 것들이 의미가 있고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질구레한 것조차 새로워지고 들의 꽃 한 송이도 새로워지고 돌멩이 하나도 새로워지고 나의 이 모든 외모, 스펙, 가정 환경, 나의 현재 생활, 나의 보이지 않는 미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늘 불만족하다가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불을 내려서 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불은 이미 내렸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내렸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죄로 인하여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을 제가 갖다 붙이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안 붙이려고 하지만은 이건 정말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 19장에 나와요. 이런 큰 승리 다음에 이세벨이 왕비잖아요.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 내일 우리 지금 너가 죽인 모든 바알 선지자처럼 너 내일 이 시간 이맘때쯤 되면 너도 똑같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저기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Run away.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여러분 19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승리의 장 다음에 진짜 패배의 장이 나오는 거예요. 19장.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저 가서 로뎀나무 여러분 잘 알죠? 로뎀나무 밑에서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그냥 죽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더 이상 여기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일꾼들은 다 죽고 나만 혼자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등을 두드려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내어라 먹습니다. 또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 또 반복했어.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마음이 훅 무너진 거예요. 마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은 지금 완전히 돌아서서 내려앉은 거예요. 절망하고 죽고 싶다 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너 밖에 서라 해서 나가서 보니까 그 산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부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earthquake이 일어나서 막 진동을 해서 아마도 바위가 굴러내려가고 야단이 났을 거예요. 이게 왜 이래 하고 막 넘어질 줄 몰라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불이 막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불로 응답했는데 불이 나타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이 되도록 안수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여러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고 여기 16절 15절에 19장 15, 1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후계자가 되도록 또 기름을 부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십니다. 뭐예요? 나는 여기까지 일을 하고 나는 이제 어쩌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못 살겠다 하고 절망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방 왕도 새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도 새로 세우시고 그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도 또 새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가지고만 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엘리야처럼 그때에 맞도록 쓰시고 하나님은 원대하신 창조주로서 온 세상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시대에 쓰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 그 나라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있게 하시고 또 그 다음을 통하여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이 다 끝난 것 같고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까지 붙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혼자 남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 19장 18절 7,000명을 남겨놓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앵커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방하는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와 같은 이름으로 살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 야훼는 내 마음을 붙드시고 오케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돌이켜져서 저기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뒹굴지라도 내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경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엘리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복을 내려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바알 신뿐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모든 거짓 신들을 밟으시고 불로 태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며 셈 얻어 용기 있게 용맹하게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모든 플랜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앞길을 환히 열어주셔서 이렇게 어딜 가든지 하나님에게 마음 중심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는 청년들로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